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자신 있게 외울 수 있는 성경을 같이 한번 또 오늘도 외워봅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성경을 외우시는지 참 신통하고 방통하고 아주 이런 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외우셨다는 게 저에게는 목사로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이제 서론을 했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주문처럼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여러분들이 수시로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아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아주 엄청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이 무심코 주문처럼 던질 수 없는 정말 간절하고 간곡하고 절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여러분들이 또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목을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직역적이고 더 가까운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 간구가 갖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난번 서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철권 정치 앞에서 정말 신음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에이, 이 더러운 세상, 빨리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목마름들이 굉장히 고조되어져 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분인데, 당신의 나라에서 살 백성들의 강령과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해야 합니까? 침례 요한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라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 속에 임할 천국. 그죠? 앞으로 우리 속에 임할 천국, 영원한 저 하늘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종말론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종말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종말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종말은 뭐냐면 거시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거시적인 종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면 그때가 종말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날에만 막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달 전인가요? 그 시애틀에 사시는 분인데 어떤 권사님이래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갖고 아마 저한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보내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긴 하지만은 왜 그 날짜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에게는 거시적인 종말이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어떤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냐면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걷어지는 그날이,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나에게는 종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이것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종말의 관계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 땅에 오는 데는 나이 순서가 있죠. 그런데 가는 건 나이 순서가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제 이렇게 안치를 해놓은 납골당에 한국에 가면 꼭 한 차례씩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아버지가 거기 계시겠어요? 그냥 거기다 이렇게 유골을 모셔놨으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그냥. 근데 납골당에 이렇게 보면 뭐 칸칸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연세가 돼갖고 돌아가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납골당에 가보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옆에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납골당에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몇 년생에 몇 년도에 사망했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41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하고 자식들하고 찍어놓는데 애들이 그렇게 조그맣게 어려요. 근데 그 애들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와라 그러면 나에겐 종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죠? 그러니까는 종말론주의자들이 언제 종말이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종말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것은 가하나 그 날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싸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은 먼 훗날에 올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2022년도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말라기 한번 보겠어요. 말라기를 한번 보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고 구약을 닫는 크로우즈하는 책 중에 하나 책입니다. 그냥 말라기가.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보니까는 여기서 나라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있었던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젠가는 그 길이 예비되어질 것이고 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통치 아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나라를 기다릴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새로운 통치 체계가 올 것이고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러서 4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건 이사야도 다를 것이 없는데 이사야 52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서 보니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이사야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오실 통치하실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에덴 동산이 타락을 했죠. 에덴 동산이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인류에게 주신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일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에덴 동산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이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멸망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완성시키자면 구약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왕국은 반드시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통치 체계를 갖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으며 말라기는 죽어가면서 구약을 닫으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신약시대가 올 때까지는 말라기가 끝났잖아요. 그럼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이 텀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한 400년쯤 돼요. 400년. 요 시기를 우리는 침묵의 시기며 암흑의 시기라고 말하는데 왜 침묵이며 암흑의 시기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요 시기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대는 어디로 바뀌었어요? 로마의 철권 정치 시대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로마는 억압하고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힘들지요. 삶은 고달프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이 유대인들 사이에 고조되어져 있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냐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를 했죠.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가 보다 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항상 공생의 가운데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당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는데 당신이 건설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들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죠? 명분상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은 로마의 철권 정치 앞에서 명분상 그냥 통치하는 통치의 왕이었는데 헤롯의 정치와 헤롯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재앙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죠. 그죠?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통치를 잘하는 선한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들이 행복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한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대한민국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분이. 예? 이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헤롯은 그 당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명분상의 왕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그 자체가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 같은 이 통치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새로운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나라가 과연 언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있었을 때 마침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로 인지되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인지되어졌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한 깜놀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됐다면 이제 본론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이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통치 체계를 가져오시고 예수님의 철학이 담겨지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마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권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냐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 겁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철학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도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그 새심출 같아서 잘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가 멀든지 가깝든지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주고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주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서 그것만 하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번째 밝히고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래요. 그럼 전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또 죄인들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 지금 이게 왜 울리죠? 근데 누가 이렇게 혹시 핸드폰 켜신 분 있습니까? 여기 줌 핸드폰 켜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 넘어갑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음 17절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울리죠? 여러분들 울립니까? 이제 괜찮아요? 아니 지금 울리고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에 소리가 납니까? 얘가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왜 켜졌을까요? 분명히 꺼놨는데. 예. 이제 됐죠? 예, 참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그런 데는 아멘을 또 잘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신 이유가 첫 번째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세 번째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노마 시대 때는요 힘이 절대 선이에요. 권력이 절대 선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선한 것이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자, 요즘 시대도 좀 다를 것이 없는 게 여러분들,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위로를 안 받으셔. 근데 돈이라도 몇백 불 보내드리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 피부에 확 와닿아. 그게 응? 그게 효도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하는 거야. 자, 어찌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아유,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할게요. 아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할게요. 그럼 위로가 안 돼. 그런데 돈이라도 몇백 불 보내드리면서 저 기도할게요. 그러면 피부에 확 와닿아.
이게 여러분들 현대 시대에도 이것이 어떤 것을, 물론 그런 것들이 꼭 비양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좋은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 때는 철권 정치 심과 권력이었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뭘까요? 돈이 절대 선이에요. 돈이 효도하고 돈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돈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로마의 권력과 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선이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설교가 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덕목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도 어울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옛날 교회 신앙이, 특히 한국 교회 신앙이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됩니다. 뭐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너무 많이 우리 각인을 시켜놨어요. 근데 현대 시대에 와갖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며 온유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오히려 요즘 시대에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과의 이 거대한 오랜 기간의 질긴 충돌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원리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 여러분들이 울고, 요 하나님의 원리에 조금 세상적인 원리를 가미해갖고 여러분들을 조금 기분 좋게 해주자니 주님이 울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목사가 되어지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나를 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이 아이러니하게 저를 쳐다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와 권력과 힘이, 절대적인 힘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온유를 말씀하셨고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셨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셨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었고 본론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본론에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 그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의해 드릴게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몰토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도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요 전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그런데 빌라도가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웃기지 말아라. 지금 너를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나 내 나라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다 너를 나한테 넘겼는데 네가 무슨 권력을 갖고 나와 싸울 수 있다고? 너는 아무것도 없어. 네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총 한 자루 없어. 너희 나라는 너를 다 배신하고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하는 나라는 뭐냐? 예수님의 세력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네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빌라도가 조롱했을 때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빌라도가 네 나라 세력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몰살시켰을 거야. 다 이겼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분 지어주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밟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밟고 있는 이 권력과 힘이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제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두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이 땅의 도성과 하늘나라의 도성. 우리는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이 땅은 이 땅의 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밟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밟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바로 이해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바울과 같은 고백이에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없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원리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오게 달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면 조금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통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거든요. 그 통치 원리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어떤 가치를 갖고 오셨습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대한 이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자,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에 in y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요거는 조금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상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in y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유대인들은 토론할 때요, 발제자, 발언자를 가운데다 놓습니다. 응?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가운데 계시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빙 둘러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해 주시고, 그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질문하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 예수님 어디 있어요? 지금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지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통치 권력을 갖고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적인 가치예요. 아무리 거기가 좋고 아무리 거기가 아름다워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모신 곳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자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지면 이 안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고 행복한 곳이랄지라도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통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하와이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제가 요번에 그 하와이를 한번 휴스턴에서 몇 시간 걸리나 봤더니요, 9시간 10시간 걸려요. 비행기 타고요. 한국에서도 오는 것도 9시간 10시간 걸려요.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서도 10시간, 여기서도 10시간. 근데 하와이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미국 땅이란 말이야. 그렇죠? 괌 아십니까? 괌 조그만 섬이잖아요. 한국에서는 5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 가려면요 14시간인가. 그러니까 어디하고 더 가까워요? 그럼 한국 땅이어야지. 그게 한국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그 괌은 누구네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왜 그럴까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죠. 하와이는 아무리 멀어도, 괌은 아무리 멀어도 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이죠. 미국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막 큰 상처럼 주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에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 그 주문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 밑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통치 밑에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나는 주님의 통치 밑에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강의 집을 봤더니요, 어떤 목사님 강의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툭 던졌어요.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죄를 향해서 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흔하게 회개에 대한 의미를 들었는데, 이분이 말하는 건요 확 와닿게 얘기하더라고요.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정권 교체이다. 뭐라고요? 정권이 교체되는 거야. 아, 목사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구나.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뭐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자, 또 이쪽에서 나와서 정권이 교체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말씀에 접목시키는 것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인데 사람에게는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의 세력 밑에서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통치 체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있는 그 대통령이 담겨져 있는 그 당이 계속해서 연임한다면 크게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겠죠.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뭐가 변화가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확 해갖고 정권 교체가 확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 나라의 통치가 오겠죠. 새 나라의 질서가 오겠죠. 새 나라의 원리가 오겠죠.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점진적으로 내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싫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체계가 오면, 그 통치체계가 오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든 세금을 어떻게 하든 무슨 정책을 어떻게 하든 싫어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 권력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라 임하옵시고,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죠. 제가 가사를 못 외워서 적어왔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정권 교체는 뭐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게 핍박했던 한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자기 안에서 정권 교체를 해버렸어요. 누구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로 자기 정권 교체를 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 되어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렸어요. 평생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계약에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물로 표현합니다. 제물로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정권 교체가 되어진 사람들은요, 기꺼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송두리째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원리가 바뀌었던 것처럼 내 안에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이 세상이 못마땅하고 내 원리 속에 하나님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음하며 절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기도의 이런 것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이 땅에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설교자인 박 목사도 이 땅에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같을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기도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주님이 왕 대신 왕이신 그 주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 먹고 마시는데 내가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정말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를 지니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이러한 고백의 신음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흘러나와야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달라고 고백하는 이 절박하고 정말 신음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